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하지 아니하실지라. 이르시기를 내 몸의 소생을 내 왕위에 둘지라. 내 자손이 내 언약과 그들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킬진대 그들의 후손도 영원히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도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성도가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소망하며 또 주께 예배해야 하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까닭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한 언약을 맺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언약은 어떠한 이유로도 실패되지 않으며 언제나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주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그 언약의 성취자이시며 또 그 언약의 보증이 되어주시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은 언약 백성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며 찬송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또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소망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소망이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은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 10절은 예배한 자가 드리는 기도이고 11절에서 마지막 18절까지는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 단락도 구조를 좀 나눠볼 수가 있는데 1절과 마지막 10절은 기도의 틀, 골격을 이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라고 기도하고 이제 마지막 10절에 가시면 주의 종 다윗을 위하여 주의 기름 부은 받은 자의 얼굴을 외면하지 마옵소서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두 절은 모두 다윗을 위하여 라는 말과 함께 기억하소서, 외면하지 마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간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절은 기도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으며 10절은 2절에서 9절까지 이루어진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이제 토대로 하는 기도의 마침이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의 내용인 2절에서 5절은 성막을 찾기 위한 다윗의 맹세와 노력, 근심이 이제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6절에서 9절은 다윗의 맹세가 수행되었습니다. 고백하는 내용이 이어집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이 기도에 대해서 천주교회 같은 경우는 죽은 자들의 중보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입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죽은 다윗을 위한 기도가 필요하다, 죽은 자를 위한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와 왕권의 지속성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다윗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그 약속, 그 언약에 근거하여서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라는 기도의 간구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다윗은 비록 죽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신실함은 결코 무효화되지 않으며 그 약속은 다윗 개인을 넘어서서 이 땅의 모든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들은 다윗을 위한 기도를 이제 기억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1절에서 다윗의 겸손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제 칼빈을 비롯해서 많은 학자들은 이 겸손을 근심, 고통으로 번역을 합니다. 옛날 성경인 개역 한글도 근심이라고 이제 번역이 되어 있었습니다.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왕위에 오르기까지 여러 환난과 어려움을 경험하였습니다. 왕이 된 이후에도 성전을 짓는 일이 자신에게 허락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주의 성전을 짓고자 하는 갈망과 사모함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수고, 다윗이 겪은 환난, 이 모든 것들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행했던 그의 애씀이었으며 또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삶을 이끌어주는 진리의 말씀임을 확신한 데서 오는 행동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다윗의 경건은 어떤 특별한 자리, 그러니까 왕의 자리에 갔을 때 이렇게 발휘된 것이 아니라 기름 부음을 받기 전 그 들밭에서 양을 치던 그때부터 이미 그의 삶을 형성해 왔던 것들입니다. 일상적인 생활에서 하나님을 향한 경건을 유지하고 있었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망으로 다윗의 인생은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근심 중에서 특별히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바로 성막을 향한 다윗의 근심과 애정입니다. 2절에서 5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하기를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다윗은 하나님께 서원의 맹세를 합니다. 여호와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자신의 안위와 기쁨을 제약하겠다, 멈추겠다라고 맹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쾌락, 기쁨들을 부인하는 자기 부인을 고백합니다. 다윗의 이러한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기억하고 지키고자 하는 데서 기인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일찍이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한 장소를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잠시 신명기 12장 말씀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2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280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의 감격을 보여줍니다. 또한 성도들이 함께 주 앞에서 먹고 마시며 교제하는, 즐거워하는 기쁨의 모습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의 공동체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 계시되 말씀을 주시고 삼위 하나님의 이름이 그 가운데 있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 앞에 나와서 주 앞에 예물과 또 말씀을 듣고 함께 교제하고 기쁨을 누리는 그 기쁨을 누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이 보기에 이 신명기의 말씀이 자신의 삶 가운데 그 이스라엘 가운데 성취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그는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궤가 방치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에 의하면 엘리 제사장 때 블레셋과 전쟁을 하다가 언약궤를 빼앗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후에 블레셋의 여러 지역들을 거치다가 이스라엘의 베세메스 지역으로 언약궤가 돌아오게 되지만 이후에 또다시 기럇야림으로 가서 약 20년 동안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은 그 언약궤에 아무런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통치 기간 동안 하나님의 언약궤는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관심 밖에 있었고 방치되어 있었던 상태이죠. 이스라엘 누구도 하나님이 택하실 예배 장소, 또 하나님께 신명기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예배 기쁨,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그 은혜,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상실하고 기억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다윗이 다음과 같이 맹세를 합니다. 오늘 본문의 2절부터 5절 말씀인데 나는 내 집에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맹세를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내가 만약에 집에 들어간다고 할지라도 내가 침상에 올라가지 않겠습니다 맹세합니다. 또 이어서 내가 만약에 침상에 올라가 잠이 쏟아질지라도 내 눈꺼풀을 잠기게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것은 문자 그대로 이런 것들을 하지 않겠다, 잠자지 않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성막에 대한 관심을 끄지 않겠다라고 맹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그 언약궤의 정확한 위치를 깨닫게 될 때까지, 그 언약궤를 예배의 처소로 모실 때까지 집에 있을 때나 잘 때나 하나님의 장막에 대한 근심, 갈망, 이것으로 가득 차 있겠다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던 까닭은 하나님의 궤가 방치되어 있었으며 또 하나님의 궤가 정착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궤가 들판 어딘가에 있다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전쟁의 사령관이신, 전쟁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께서 여전히 들판에 계시며 여전히 전쟁 중에 계시다라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하인, 하나님의 장수인 자기가 쉼과 안락, 안위를 누릴 수 없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다윗은 맹세를 할 때 그 맹세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가리켜서 야곱의 전능자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표현이 2절과 5절에서 나오고 있는데 이 표현은 구약 성경에서도 많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 표현입니다. 근데 이 야곱의 전능자라는 표현은 우리에게 창세기 28장의 내용을 상기하게 합니다. 창세기 28장에서 야곱이 밧단 아람으로 떠나게 되는데 루스에서 하룻밤을 이제 잠을 자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의 꿈에 나타나셔서 그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시키시며 야곱에게도 그 언약을 주십니다.
그러자 잠에서 깬 야곱이 돌단을 쌓고 그곳의 이름을 베델이라고 이렇게 명칭하게 됩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다라는 뜻이죠. 야곱은 자신이 평안히 돌아오게 된다면, 밧단아람에서 평안히 돌아오게 된다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의 기둥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서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창세기 28장에서 하나님의 집을 위한 서원을 했던 그 야곱의 서원과 오늘 본문의 그 다윗의 집, 하나님의 성전을 위한, 성막을 위한 그 다윗의 서원이, 맹세가 함께 이렇게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평안히 돌아오게 하셔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야곱에게 경험하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윗 자신에게도 그러한 약속의 성취를 주시기를 지금 야곱의 전능자께 맹세하며 아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다윗의 기도는 믿음의 조상, 믿음의 선진들의 기도를 따라 기도하고 있는 것이고, 또한 성경의 교훈을 쫓아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을 향해 올라가며 이 노래를 불렀던 구약의 모든 성도들 또한 역시나 성경의 교훈을 쫓아 기도하고 있는 것이며, 그리고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또한 성경의 교훈을 쫓아 주 앞에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진 6절에서 9절은 다윗의 맹세가 이제 이루어졌다, 수행되었습니다라는 고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함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에 있다함을 들었더니 나무 밭에서 찾았도다.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계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주의 제사장들은 을을 옷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여기서 주어가 3인칭으로 이제 바뀌면서 또 성도들과 함께 그 언약궤를 찾아가고 이제 돌아오게 하는 그 일이 언약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음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궤가 에브라다에 있다라는 것을 듣고 나무밭에서 그것을 찾았도다 이제 고백합니다. 근데 이제 에브라다라는 지명이 성경의 내용과 조금 상충되는 듯한 인상을 줍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언약궤가 베스메스에 갔다 기럇여아림에 간 것으로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에브라다라는 지역은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이죠. 오히려 에브라다는 이렇게 다윗의 고향을 표현할 때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설명을 우리가 생각하기 위해서는 그 나무밭에서 찾았다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좀 유추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무밭이라고 번역된 용어가 이제 야르의 들이라는 이제 용어인데, 사무엘하 6장과 역대상 13장에서는 이 기럇여아림, 그러니까 언약궤가 있었던 기럇여아림을 바알레 유다, 바알라라는 조금 다른 명칭으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야르의 들이 아마 기럇여아림을 지칭하는 다른 용어였을 것이다 라고 보면, 에브라다 역시 이제 기럇여아림을 지칭한다라고 학자들이 이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자들은 이제 이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럇여아림 언약궤가 있는 곳으로 가서 그 언약궤를 모시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7절, 8절, 9절은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가 계신 곳으로 들어가 그의 발등상 앞에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때 그의 발등상은 그 왕의 보좌 앞에 두는 발판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왕의 보좌가 높고 크기 때문에 왕이 올라갈 수 있도록 앞에 마련해둔 발판인 것이죠. 예배자들은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 예배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그의 발등상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왕이면 찬란하고 높은 보좌 앞에 우리가 엎드렸나이다 라고 고백해도 좋을 법한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의 발등상 앞에 엎드렸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은 크고 높으신 하나님 앞에 작고 비천한 우리가 서 있음을 생각하게 합니다. 이스라엘의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지만 그 성전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다 담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이후에 솔로몬에 의해서 지어질 그 솔로몬 성전 또한 아무리 아름답고 찬란하게 지어졌다고 할지라도 그 위엄은 영화로우신 하나님의 발등상에도 미치지를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발등상 앞에 엎드려 낮고 연약한 자가 드리는 그 감사의 기쁨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어서 성도들은 이야기하기를 여호와여 일어나사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라고 이제 기도합니다. 근데 이 일어나사 들어가소서라는 이 표현은 출애굽기와 사무엘서의 내용을 조금 배경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라는 표현이 민수기 10장 35절에 동일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민수기 10장에서 언약궤가 행진하고 멈출 때마다 모세가 주 앞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행진하시옵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시옵소서. 모세는 이렇게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 광야 이스라엘의 인생 가운데 함께하기를 계속해서 간구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표현은 그 광야의 표현을 이제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광야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 사무엘서에서 보면은 언약궤가 있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지 못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는 슬픔과 비참함을 겪게 되죠. 그래서 언약궤가 이제 블레셋에게 빼앗겼을 때 엘리 제사장의 며느리가 이제 그동안 이제 아들을 낳으면서 그 아들의 이름을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게 떠나갔다라고 그렇게 탄식하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이제 주 앞에 예배하오니 주께서 떠나지 마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은 이제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떠나지 아니하시고 그들과 영원히 함께 해주시기를 간구하는 표현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제사장들은 을을 옷 입고 성도들은 그 앞에 즐거이 외치게 됩니다. 제사장들이 을을 옷 입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의의 옷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여기서 제사장들이 언급되고 있는 까닭은 제사장들이 백성들을 대표하고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를 이제 중재하는 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 제사장을 통해서 그 구원의 의가 옷 입혀지는 것이며 그로 인해서 모든 성도가 함께 즐거워하며 기뻐하게 됩니다. 을을 옷 입는 것은 결국 복음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며 그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마지막 또 이제 첫 번째 단락의 마지막 10절은 다시 한번 기도가 이어집니다. 함께 10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주의 종 다윗을 위하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얼굴을 외면하지 마옵소서. 10절과 1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의 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다윗을 위하여 라고 다시 한번 기도하며 덧붙이기를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얼굴을 외면하지 마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윗을 위하여 왕이 될 후손들을 잊지 말아달라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들이 불순종하여 죄로 인해 하나님 앞에 멀어질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그들은 기도합니다. 이것은 그들의 뻔뻔해서가 아니라 다윗의 왕위가 끊이지 않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들은 위기가 있을 때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신앙,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러한 약속, 언약 이런 것들을 상기하면서 주의 신실하심을 의지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1절에서 10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를 하게 되는데 이어진 11절부터는 그러한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이제 주어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단락과 두 번째 단락에 나타나는 구절들은 첫 번째 단락의 구절들과 상당히 이제 일치하고 병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이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12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하지 아니하실지라. 이르시기를 내 몸의 소생을 내 왕위에 둘지라. 내 자손이 내 언약과 그들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킬진대 그들의 후손도 영원히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도다. 먼저 11절에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다라고 시작을 합니다. 이 맹세하셨다라는 표현이 앞서 봤던 2절에서 다윗이 여호와께 맹세하였다라는 고백과 이제 병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보였던 충성과 헌신, 맹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역시나 다윗에게 맹세하시고 신실하게 행동하셨다는 것을 응답해 주십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성도들이 다윗을 인용하면서 주 앞에 기도할 수 있었던 까닭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그 언약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11절에서 12절은 그 다윗 언약을 다시 한번 이제 요약하여 언급하고 있는데 사무엘의 7장의 내용입니다. 여기서 시편 기자는 11절에서 여호와께서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하지 아니하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실하다라는 것은 진실하다라는 이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시죠.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어기실 수가 없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 그러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도 하실 수 없는 일들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거짓을 행하지 못하시고 하나님은 약속한 바를 이루지 못하시는 그러한 무능력함이 결코 없으십니다. 또 하나님은 마음을 바꾸시는 그러한 변개하심을 하실 수가 없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본문에서 성실히 진실을 내게 맹세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니 그 약속은 결코 깨어지거나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그 약속의 내용이 뭐냐면 내 몸의 소생을 왕위에 두고 그들의 후손도 내 왕위에 앉게 하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세상의 왕권도 세습에 의해서 이루어지긴 합니다. 하지만 세속적인 정권은 왕조는 언제나 반란의 위험이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만 하더라도 약 200여 년 기간 동안 9번이나 이제 왕조가 바뀌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한 혈통만이 이어지게 하겠다, 영원히 이어지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주시겠다라는 약속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함께 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따라서 다윗은 죽고 없어졌을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이스라엘 가운데 영원히 존재하게 됩니다. 물론 이 언약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맹세, 일반적인 은혜로서 주어진 무조건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언약에는 부과된 하나의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겠다라는 것이 하나의 조건으로 있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복락을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들 역시도 거룩해야만 했습니다. 계명에 불순종하며 죄 가운데 살아가면서 자신들이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결코 말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조건과 같은 것입니다. 삶의 방식인 것이죠. 이처럼 11, 12절에서 다윗 왕조를 선택했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장소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그게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이 말씀은 앞달락의 8절과 또 병행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여 일어나사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 대해서 이곳이 내가 택할 곳이며 이곳이 내가 쉴 곳이다라고 응답해 주시는 것이죠. 이때 택하다, 시온을 택하시다라는 이 말에는 사랑하다, 기뻐하다, 원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시온을 택하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애정, 일방적인 사랑이라는 것이죠. 또한 삼고자 하다라는 말에는 열망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온을 하나님의 예배한 장소로 택하시기 위해서 어떤 면에서 인간적인 그러한 갈망, 열망 그런 것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결국 시온이 하나님의 거처가 되어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진다라는 것은 다윗을 향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열망이 그들 가운데 먼저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성막이 거하실 일은 전혀 필요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세우심으로써 그들에게 가시적으로 보여지는 증거를 주십니다. 그 증거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예배를, 경배를 받아주신다는 것을 그러한 성전을 통해서 눈으로 확인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성전과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예배와 의식들, 이것은 언약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굉장히 가시적으로, 효과적으로 보여주는, 실제적으로 알려주는 방편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칼빈은 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을 합니다. 제가 인용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온에 거주하신다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율법의 명령대로 하나님을 섬김으로써 그 예배에 대한 축복으로 자기들이 구했던 것에 대한 은혜로운 응답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께 주시는 복을 성전이라는 그 방편을 통해서 그들이 경험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이처럼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신다면, 시온에 계신다면 그들은 역시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주신 복이 15절, 16절에서 언급이 되고 또 왕에게 주시는 복이 17, 18절에서 이렇게 두 절씩 언급되고 있습니다. 먼저 15, 16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이 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떡으로 그 빈민을 만족하게 하리로다.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옷 입히리니 그 성도들은 즐거이 외치리로다. 이 말씀은 앞에 7절과 9절과 또 병행합니다. 7절에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예배하러 나온 자들에게 식량과 물질을 공급해 주시고
가난한 자들을 만족하게 하십니다. 가난한 자들의 만족은 가난한 자에게 물질을 주어서 부귀영화를 누리게 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가난함에도 그들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과 자족의 기쁨이 이제 있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9절에서 제사장들이 의로운 옷 입고 성도들이 즐거워 외치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16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원을 옷 입히시는 장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시온의 성도들이 크게 기뻐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로써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성도들의 기도를 이렇게 계속해서 응답해 주시고 화답해 주시는 것을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17절, 18절은 왕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마지막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거기에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 부은 받은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하였도다. 내가 그의 원수에게는 수치를 옷 입히고 그에게는 왕관이 빛나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 말씀 역시 1절과 10절의 다윗을 위한 기도와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를 올리는 성도들은 다윗의 기도가 응답되기를 간절히 간구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조에 대한 약속이 거기 시온에서 성취될 것이다 라고 이제 응답해 주고 계십니다. 여기에서 이제 다윗을 위하여 뿔과 등이 언급되고 있는데 뿔이 돋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가 다윗 왕권 가운데 함께하며 그 왕권 가운데 드러나게 될 것임을 보여줍니다. 특히 뿔이 나다, 돋아난다라는 표현은 이후에 이제 새로운 싹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 싹을 메시아를 예표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되면서 메시아에 대한 암시를 또한 기억하게 됩니다. 그리고 17절에서 10절 후반부의 이 등은 꺼지지 않는 등불로서 다윗 왕조의 지속성을 가르쳐 줍니다. 10절에서 성도들 기도하기를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얼굴을 외면하지 말아 주시기를 기도했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내가 등을 준비하겠다 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언약을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에 다윗 왕조와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제사장들은 의와 구원으로 옷 입으며 다윗의 후손들은 능력의 뿔이 돋아나게 되는데 그에 반해서 그 원수들은 수치를 입게 될 것입니다. 철저한 패배를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하여 철저한 패배를 당하는 원수들의 모습과 빛나는 왕관을 쓴 그 다윗의 영화로움이 대비되면서 말씀이 맞춰지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올라가던 성도들, 그리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동일하게 모든 동일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면서 이 노래를 불렀으며 다윗 언약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시편 120편부터 시작된 성전으로 올라가는 이 노래들은 일종의 시간 순서들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래서 시편 120편에서 이제 세상에서 이제 교회로 성전으로 나아가는 출발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그러면서 성도가 함께 가는 모습이 또 시편에서 기록되고 있고, 또 그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예루살렘을 보며 주 앞에 기도하는 모습들이 성전으로 올라가는 120편부터 계속해서 이렇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오늘 본문에서는 예루살렘에 다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이렇게 돌아보고 예배도 드리고 이렇게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기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떠올려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 예루살렘에 이루어지는 모든 예배와 그들이 누리는 모든 평안과 안식, 영육간의 모든 복들이 하나님께서 이 시편 본문의 11절부터 마지막 18절까지 주신 그 약속의 성취구나, 우리가 그 성취를 누리고 있구나를 눈으로 확인하게 됐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도 주일에 교회에 나와서 이런 일들을 동일하게 목격하며 경험하게 됩니다. 오전에는 각 장소에서 유아부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도들이 함께 말씀을 배우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또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하고 함께 교제하며 즐거움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또 각 부서와 전도의 쉼터 등을 통해서 모임을 가지며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들을 계속해서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이 예루살렘 성전을 통해서 나타났던 모습이며, 더 앞서 과거에 다윗이 열망했던 하나님의 처소에 대한 갈망이며 근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을 돌아보며 누렸던 은혜인 것이죠. 근데 이것은 단순히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후에 환난 중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사모하게 됩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을 보며 과거의 모든 영광이 사라졌음을 봅니다. 하나님의 처소가 사라졌으며 의로 옷 입은 제사장들 또한 사라졌고 즐거이 외치는 성들 또한 보이질 않습니다. 성의 식료품은 부족해졌으며 원수들의 위협은 계속되었고 심지어 보좌에 앉아있는 다윗의 후손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예루살렘의 현실은 그 모든 약속들이 다 파기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러야 했던 노래가 바로 이 노래입니다. 여호와여 다윗을 기억하소서. 다윗에게 주신 언약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다윗에게 성실하게 맹세하셨사오니 이제 그 언약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신 언약이 파기되고 이스라엘은 더 이상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다 라고 느끼는 그 순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을 믿고 의지하며 기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완전히 멈춰버린 듯한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시구나, 그들은 이 시편을 통해서 고백했을 것입니다. 그 마지막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서도 동일하게 고백되고 노래되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한 맹세가 결국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성막을 찾기까지 맹세하며 근심하며 열심을 내었듯이 그리스도 역시 주의 성전을 향한 열심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 69편 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이 시편 69편 9절의 말씀을 요한복음 2장 17절에서는 예수님에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열성이 나를 삼키리라 하신 말씀이 그리스도에게서 이루어지고 있구나, 성경이 해석해 주고 있는 것이죠. 결국 다윗이 궁극적으로 열망하고 다윗이 궁극적으로 세우고자 했던 그 성전은 단순히 돌로 세운 성전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모형인 성전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의 성전이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표하고 있지 못하니 그 당시에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고 장사한 자들을 내어 쫓으시면서 그 성전이 참된 성전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육체가 성전이다,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오늘날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은 그 다윗에게 주셨던 언약, 또 구약의 모든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은혜로운 언약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고 있음을 우리는 확인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복락을 누리며 평안과 흔들림 없는 확신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며 또 매 주일마다 교회로 나와 주 앞에 예배하는 가운데 그 증거와 확신들을 우리는 얻을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에 대한 적용점을 짧게 3가지로 정리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적용점은 하나님의 나라와 예배를 사모하는 열심이 나에게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며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고 있는가입니다. 마지막 3번째는 하나님의 발등상이 아닌 그분 존재와 영광의 충만함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는가, 이것입니다. 이 시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그런 복된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